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들어서 연합의 의미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기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헌금송으로 드렸던 그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이번 주 저희 금요 예배 때 여러 가지 좀 진정한 고백이 있었던 찬양이라서 울림이 있었고,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실 때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로 해주셔서 오늘 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가 크게 있을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을 권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참 쉽지 않은, 또 젊은 세대들은 쉽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권리 포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교회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한 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간판에 걸려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연합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는데 누가 가장 기쁠까요? 홍영중 목사님일까요? 절까요? 성도님들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연합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연합해야 되기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합은, 하나됨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누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어지는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무엇이죠?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함이죠? 나눠지고, 그렇죠, 분리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9프루츠 9가지 열매를 보면 하나 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이며,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은 사단의 방법과 사단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 되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분열하기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 되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않고 부모가 자녀가 하나 되지 않는 부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어디 가든지 분란만 일으키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분열하고 나누고 파당을 짓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화평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닮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인 우리가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분열과 분란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서 분열되어지는 곳이 있다면, 나눠지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을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교회의 연합이 있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권리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방법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는요, 평소에 드리는 장소에서 30분 더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예수나무교회 성도님들은요, 평소에 드리는 예배 시간보다 3시간 늦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잖아요.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장소, 내가 익숙하게 드렸던 그곳, 그 패턴, 이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내 권리만 주장한다면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때 연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권리 포기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성공적으로 하나 되었던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8개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갈라져 있었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8명의 리더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권리 포기였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 되게 하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이 되는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그 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것들을 고집하고 내 것들을 원하고 내 원하는 것들대로 가지 않는다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지 힘쓰므로 인해 지금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냐면 하나 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보다 먼저 시작해서 건강하게 오고 있는 예수나무 교회는 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의 연합입니다. 홍영기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 개교회 중심이라고 하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주 안에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모르는 벽이 있고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고 뭔가 모르는 어색함이 있어서 그걸 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간판 안에 한 공간 안에 모여있는 자들만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연합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천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낮추어 상대를 높여주고 섬기기로 할 때, 그 작정을 할 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때 진정한 연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가 높임받고 싶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팀을 연합할 때 저희 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자님, 왜 우리 찬양팀이 제일 규모도 크고 우리 찬양팀이 제일 은혜가 있는데 왜 인도자님이 총 인도자님을 안 합니까? 그리고 왜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님이 예배를 인도 안 합니까? 그 친구 예수 잘 믿는 친구였고요. 그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이 잘 정립이 안 됐던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부분이 참 연약합니다.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대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을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죠. 성령님도 한번 보실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뭔가 독단적으로 큰 사역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단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신비,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만 신비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눠질 수 없듯이 그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이고 연합하셨듯이 근데 그 연합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연합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 연합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낮아져서 도리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홍현지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암송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회개 없이 들어갔을 때 바로 죽는 부분이라든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종하실 수 없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현을 쉽게 바꿔볼까요? 나랑 맞지 않을 때, 맞추고 싶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나랑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맞추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안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나를 받아주신지 안다면 더 이상은 내 입에서 난 저 사람과 맞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랑 맞지 않아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으실 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저런 부류들은 못 사랑해요 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기에 힘쓰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품고 사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랑 맞는다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우리의 삶을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셔도 내가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여실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랑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오히려 방해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역한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나는 저 사람은 못 사랑하겠어. 이 사람이랑 하나 되지 못하겠어. 나는 낮아지지 못하겠어. 나는 섬기지 못하겠어.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어. 라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랑 맞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까지 그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나랑 맞고 나랑 편하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하려고 하지, 나랑 맞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예수나무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교회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뭐 인간은 다 그렇지, 죄인이니까 이러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연합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분리되는 것이 더 편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사회에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교회에 가서까지 내가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이 연합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더 편하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나무교회와 예배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세대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되게 높게 삽니다. 특별히
카타콤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이 정말 실제가 되었던 그들, 지금 우리가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고 말하는 그 지하 땅굴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숨어서 예배했던 그들 가운데는 분란이 없었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우리랑 같은 죄인인데. 그들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실제였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지만 그들에게도 서로 사랑하기에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맞추고 싶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왜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사랑하라고 얘기할까요?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다른 모든 것들이 되어져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죽는 그 사랑이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권리 포기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걸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잖아요. 이웃한테 받은 사랑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충족되었지만 거기서 답을 끝내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십니다. 헬라어로 호모이오스,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게 같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게 힘쓰지 않고 이웃과 연합하게 힘쓰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 사랑은 가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고 기꺼이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이웃을 위해 죽지 못한다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사소한 의견 충돌에서 그냥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하나 죽이고 그냥 내가 그게 맞춰주는 거 하나 못한다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고백은 참 조심스럽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면 우리는 절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연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태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나무교회와 예배하는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의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지고 도태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두 교회 다 건강한 교회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이쪽만 아멘 하시는데 두 교회 다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각자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서로 이제 불편한 사람이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 스텝까지 됐어? 그럼 그 다음 스텝. 그게 뭡니까? 다시 어색한 사람들과 다시 어색한 환경에서 다시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고 다시 내가 무언가를 마쳐야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아까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말로만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힘들기에 많은 교회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국교회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연합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개교의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왜 그 부분이 안 되냐는 것이죠. 안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 주에 SNS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우는데 윗집에서 발망치를 때려서 너무 속상했다. 아파서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발망치를 때려서 너무 속상했다는 부모의 SNS 글을 봤습니다. 한 기사를 봤습니다. 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었다고,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내려가서 택배기사의 차에 낙서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죠.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모든 기준이 나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남들 다 하니까 해야 돼서 결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지 않고 가정을 이뤄갑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는 부모의 인생을 깎아먹고 자랍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낳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습니다. 연합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무언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정작 그 복음이 실현되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이게 일회성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죄인된 우린 여전히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그래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한번 분명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예수의 그 좁은 길은 왜 좁습니까? 그게 왜 좁은 길입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나무교회와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 좁은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웃사랑을 놓치고 살면서 괜찮아,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라는 고백으로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베이터 일, 발망치 일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이들과 같은 죄인이기에 이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부분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우리가 믿음이 발동되지 않는 물질, 물론 지금까지 말했던 것도 다 발동이 안 되시겠지만 더 가장 듣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다른 거 다 된다고 우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설교 들으시면서 난 다 돼. 부자 청년이요. 앞에 거 다 됐습니다. 마지막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거 안 돼서 도망갑니다. 최종적으로 물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같아야 교회입니다. 같은 유니폼이 입고 있다고 한 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고백이 같아야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사님께서 기도 제목 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아두고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물질입니까? 대체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뉘앙스조차도 없습니다. 나누라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라고, 하나 되기에 힘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죠. 나만 살 만큼 다 축적해두고 주위에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힘내, 기도할게, 이거보다 더한 위선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로 힘내라고 하지 말고 지갑 열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홍영기 목사님 복음에 능통하신 설교자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연약하지만 복음 전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도님들은 늘 복음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누구보다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복음을 아무리 안다고 한들, 십자가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들,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때 그 복음을 적용하며 그 복음을 녹여서 해석해야 할 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늘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썼습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해 이타적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근데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르진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은, 하나됨은, 가정을 이룸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착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삶에서 그 부분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 나의 삶 가운데 하나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사랑을 만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온전하게 깨달아서 나의 안에서 하나됨이, 연합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공동체에 나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분열된 곳에, 나눠진 곳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하고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들은 설교를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많은 숫자의 재정과 성도 수에서 나오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하게 힘쓰는 것과 성령 안에 하나 되기에 힘쓸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시간 받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을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